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가운데 함께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다 같이 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 6절. 요한계시록 5장 6절. 한성과 마리아 태자. 요한계시록 5장 6절. 예, 다 같이 요한계시록 5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일곱 눈의 어린 양입니다. 자, 일곱 뿔의 어린 양, 그 다음에 일곱 뿔의 어린 양은 또 눈이 몇 개라고요? 여기에 눈이 몇 개라고? 일곱 개예요. 뿔도 일곱 개, 그리고 눈도 일곱 개. 그런 양을 본 적 있나요? 없어요. 어디에만 있나요? 요한계시록이란 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뿔도 일곱 개고 눈도 일곱 개고, 그것은 예수님을,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살리는 예수님, 우리를 회복시키는 예수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일곱 뿔에, 그리고 일곱 눈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고 이길 수 있고, 우리 삶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에는 일곱 눈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일곱 눈. 일곱 눈의 그 어린 양은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눈이 일곱 개 있는데 그 일곱 눈은 이 세상에 보냄받은 일곱 영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일곱 영.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냄을 받아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었잖아요. 사람들은 이 땅이 왜 존재하는지, 그 시작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소개할 때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스스로 자기가 살아있는 존재, 사는 존재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이 땅에 왔고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고 아버지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존재와 시작의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땅에 보냄받은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스스로 살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 같이 여기던 우리가 하나님 없이, 아버지 없이 살던 꼭 고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이 땅에 보냄받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내 영혼의 아버지, 모든 만물의 시작이신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깊은 곳에 내 마음을 다 보시고 나를 하나님 아들로 부르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때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냄받아서 오신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온 땅에 보냄받은 일곱 영,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 보냄받은 일곱 영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신 말씀을, 그 약속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긴 제자들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도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주리라, 메시아를 보내주리라, 너희들은 다 제갓길로 갔지만 우리의 제약을 짊어질 어린 양을 보내주리라는 그 약속을 기다린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 앞에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이 하신 약속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약속은 바로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텐데,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면 너희를 고와 같이 벌어주지 않고 그 성령이 너희를 가르쳐주고 너희를 위로해주고 내가 한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약속을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귀담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갔지만 성령을 약속해 주셨구나. 우리를 고와 같이 벌어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성령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성령이 나를 이길 수 있도록 하는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근데 누구만이 성령에 대해서 아느냐? 예수님이 하신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 말하겠냐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우시고 하늘에 가셨지만 이 땅에 보냄받은 일곱 눈이란 말은 다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막 고민하고 염려하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내 혼자 막 생각해도 생각이 나지 않고 이거 어떻게, 너무 힘든데, 이 문제 풀기 힘든데,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된 대로 성령님이 이 세상에 보냄받은 눈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이거 나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한 자들에게 성령이 보냄받은 일곱 눈은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감시란 말보다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감시 카메라가 많아요. 쓰레기장에 가도요, 쓰레기를 딱 들고 가면 지금 광주시 쓰레기 여기 모으는 장에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라고 불이 탁 켜지면서 여자가 딱 말을 하잖아요. 보고 있단 말이죠. 차를 갖다가 몰고 고속도로 달리고 있어도 이 감시 카메라가 이 차가 빨리 달리는지 또 안전하게 속도를 유지하며 달리는지 다 보고 있어요, 감시 카메라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걸 생각하고 속도를 놓치고, 보고 있는 걸 생각하고 여기 쓰레기장에도 이거는 플라스틱, 이거는 비닐, 이거는 종이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놓잖아요. 보고 있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한 가지를 잊어먹는 거예요. 이 땅에 보냄받은 일곱 눈이 보고 있구나. 지금 내 혼자 막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해도 해결 안 되는 거, 난 어떻게 하면 좋아? 누가 보고 있느냐면 성령님이 보고 있어서 그분 앞에 나가서 이거 가르쳐 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면 성령님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도와주십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세상에 보냄받은 7눈, 이거를 예수님이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죄가 씻음받고 상처가 치유되고 또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뿔로 가지고 계시고 이제 우리를 가까이서 도와주시는 성령까지 약속하신 분이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는 승리의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이 우리 가까이에 우리를 도와주는 성령까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맙고 우리가 어떤 아픔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오늘 7눈을 가지신 이 어린 양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고자 하는 거 2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2가지. 첫째는 바로 뭐냐면 그 예수님이 그 7눈의 이 성령님이 말씀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기도할 때 예수님 이것도 도와주세요. 저것도 도와주세요. 막 기도하고 우리는 막 기도하고 그분이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됐어요. 내 마음대로 살려요.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기도해놓고는 왜 안 도와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바꿔야 될 태도는 바로 뭐냐? 그 성령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의 자세가 이제 바뀌어야 돼요. 전에는 이것도 도와주세요. 저것도 도와주세요. 막 기도만 했어요. 그래 놓고는 말씀하시려고 하면 딱 뒤돌아서서 아니 내 마음대로 살게요. 이렇게 돼버렸어.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해야 돼요. 성령님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가르쳐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분이 가르쳐 주는 것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 내 마음에 전달되어서 내가 그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이에요. 이걸 좀 더 어려운 말로 말하면은 레마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성윤이하고 같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성윤이 보고 야, 이제 오늘도 방금 오기 전에도 성윤이가 아침을 안 먹고 오니까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야, 편의점에 가니까 이제 겨울철이라고 이제 오뎅을 딱 설치하더라고. 오뎅을 금방 설치해갖고 이게 안 데펴졌어요. 그래 2분 있다 된대요. 이거 따뜻한데 이거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2분 있다 됐네요. 그러면 성윤아 빵을 먹자. 그래 빵을 골라라. 이렇게 했어요. 과자를 고르려고 하는데. 근데 내가 바로 옆에서 뭐 하는 거예요? 말해주자는 거예요. 성윤이 이거 하려는데 이거 말고 요거 이렇게 가르쳐주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 성령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태도가 말해요.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지혜로 내가 갖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그 수준으로 살라고 했던 모습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삶의 태도와 습관이. 이제는 이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죄악에서 구원받을 수 없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입은 만큼 이제는 성령님이 나를 가르치고 그걸 좀 더 또 어려운 말로 말하면 코치한다는 거예요. 코치하는 그 코치를 받아야 돼요. 그런 삶의 태도가 변화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눈을 뜨자마자 뭐 해요? 눈을 뜨면 우리는 나의 삶의 무게가 딱 있어요. 삶의 무게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또 삶의 무게를 생각하면 이거 나는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르잖아요. 그런데 우린 삶의 무게가 딱 놓여져 있고 당장 앞날이 안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미래를 다 아시고 또 내 아이의 미래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불도저처럼 뚫고 나갈 수 있도록 길을 내시는 그분을 의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해야 됩니까? 눈을 뜨자마자, 그것이 눈을 뜨는 시간에 어떤 사람은 일찍 자서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또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눈을 뜨는 시간. 그것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언젠지 새벽인지 또 언젠지 모르지만 그 눈을 뜨는 그 시간에 뭐예요? 내 삶의 무게가 딱 있을 때 그 나의 삶의 무게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를 뿌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마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성령님 이거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분이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계획이나 이런 걸 할 때 내가 잘 모르겠다면 여기에다가 메모지를 갖다 놓고 저는 이게 노트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갖다 놓고 막 하시는 말씀을 저는 이제 막 기록해 놔요. 이제 우리가 학생들 전도하면서 햄버거 데이를 했잖아요. 제가 이제 2주 동안 일이 있어서 못 했는데 애들이 매일 나가면 벌써 자전거 타고 3명 정도는 모여. 그러면 오늘 라이딩 갑시다. 뭐 합시다. 또 걔들이 카톡을 만들어서 뭐 하자고 막 이래요. 그래서 내가 애들아 기다리다. 내가 지금 토요일에 무슨 있어서 함께 못 하는데 기다려라. 그래서 이제 이 애들을 무엇을 하면 좋을까? 한 햄버거 사준 다음에 애들 이제 막 모여. 그래서 어떤 애들 물었습니다. 이제 햄버거 데이 뭐 하지? 그러니까 치킨 데이요. 햄버거보다 높은 단계 치킨 데이. 그럼 또 애들 뭐 모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애들한테 햄버거라든지 뭐 치킨 데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애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제자를 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드림 스쿨에 대해서 막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이 애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그들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주고 거기서 말씀에 반응을 보이는 애들을 한두 명이라도 제자를 삼으라 이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비전 스쿨이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정하고 뭐를 하는지 쫙 기록했습니다. 그 비전 스쿨에 성경도 배우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 스쿨에서는 바로 우리의 성품도 예수님을 닮은 제자의 모습을 닮을 수 있도록 성품도 우리가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걸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 스쿨에는 우리 광주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또 광주 중학교뿐만 아니라 많은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들에게 전도하는 것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것을 제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기록해 놨습니다. 이게 뭐 할 때요? 하나님 이제 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할 때 그분이 가르쳐 주는 거였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레마의 말씀을 듣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내 고집대로 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내 지혜가 짧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에 당황하거나 어찌할 바라 몰라서 그냥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주시는 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레마의 말씀, 그분이 내게 원하는 말씀을 내 마음에 받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받아서 살아내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너는 비록 연약하고 너는 비록 지혜도 부족하고 또 너는 네가 갖고 있는 힘과 능력이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내가 너에게 주는 지혜와 능력으로 너는 승리할 수 있고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리라 주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건 언제 한다고요? 아침에 뭐 하자마자 눈을 뜨자마자 그 자리에서 주님께 나아가서 레마의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그런 태도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도를 내가 1시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은 기도를 6시간 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1시간 했습니다. 6시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1시간을 할지라도 5분을 할지라도 그분이 하시는 음성 레마를 듣는 것이 6시간 기도한 것보다 더 좋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6시간 기도하는 것은 뭐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돕는 영혼을 위해서, 또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예수님이 증거되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레마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레마의 말씀으로 삶의 어려움이 가로막고 있지만 그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상 하나님의 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이 땅에 보냄받은 성령은 두 번째 레마의 말씀하고 연결되는 건데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무엇을 준다고요? 뭘 준다고요? 꿈이요? 예, 우리 성윤에게도 꿈이 있대요. 내보고 나 뭐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뭐 레전드 히어로가 될 거예요. 뭐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꿈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살아계신 성령님은, 이 땅에 보낸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꿈을 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 전도할 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꿈이 뭐냐 이걸 물어봐요. 그럼 대개가 말이에요. 거의 100에 한 80, 거의 대부분의 애들은요 꿈이 없어요. 몰라요. 그냥 꿈이 없는 채 학원 다니고, 엄마 아빠가 학원 다니고 그냥 학교 다니고 이게 다녀요. 이렇게. 근데 어떤 애들은요 꿈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이 청소년에 보면 말입니다, 아주 그 야구 유니폼을 입고 막 공을 열심히 한 3-4명이 모여서 배팅 연습도 하고 이렇게 하는 연습을 보면 완전히 뭐냐면 프로 선수들이 하는 것 같아요. 공 캐치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래서 제가 걔들한테 전도하면서 그랬어요. 너희들 유명하게 되면 나 잊지 말아달라. 왜냐하면 벌써 걔들에게는 보이는 거예요. 아, 얘들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애들이지만 벌써 얘들이 요렇게 하면 걔들이 뭐가 돼요? 중학교 올라가고 걔들이 하면 청소년 대표가 되고 걔들이 국가대표가 되고 걔들이 유명 프로 선수가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아니, 그것이 벌써 싹이 나고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시고 하늘로 가셨지만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내 나이가 나는 90을 살 거야, 100살 살 거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뜻을 이룰 그 꿈을 우리에게 주고자 원하십니다. 이게 이루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꿈을,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가 살아가도 숨을 쉬어도 또 이와 같이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고 바람이 불면 마음이 허전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셔서 내가 숨 쉬는 이유가 있게 되었고, 내가 심장이 뛰는 이유가 있게 되었고, 내가 하루를 사는 이유가 있게 되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가 살아있는 삶의 인생을 예수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나를 사용하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왔다가 그냥 사라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냥 왔다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꿈을 심으셔서 이 꿈을 잘 키워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주님은 이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부터라도 이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2가지를 하라고 했잖아요. 한 가지는 성령님께서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눈을 뜨자마자 듣는 훈련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뭐냐, 내게 하나님이 이루고자 원하는 꿈을 성령님으로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하나님이 제게 꿈을 주셨습니다.
제게는 언젠가는 꿈을 꿀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루하루 힘든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할 때, 제게는 바로 너무 힘든 일을 할 때는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너무 힘든 일을, 오늘 이제 아침에 일을 하러 갔는데 일이 너무 힘든 일을 겪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인지 아세요? 오늘 오전 참 먹을 때까지만 견디리라. 그 오전 참을 먹었어요. 그럼 오전 참을 먹었으면 이제 점심 먹을 때까지 견디리라. 그리고 점심 먹고 난 뒤에는 이제 뭐냐면 오후 참 먹을 때까지 견디리라. 오후 참 먹으면 이제 일이 이제 3시 반쯤 참을 먹거든요. 그러면 일이 5시 끝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금방 가요. 그러니까 제일 힘들 때는 바로 뭐냐면 오전 참 먹을 때만, 점심 먹을 때까지는 견디리라 하면 돼요.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꿈을 꿀 수 없는 때가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 돈 벌어서 상가를 얻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런 일을 할까? 저도 꿈이 다 없었지. 너무나 피곤해서 일을 갔다 와서 그냥 피곤해서 그냥 쓰러져 그냥 잠에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저를 주님이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하러 이제 일 갔다 와서 이렇게 살아서는 내가 안 되겠다.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목욕을 싹 하고 이제 그때는 자전거에다가 십자가를 만들어 그거를 이게 자전거에 매 갖고 다니면서 애들한테 이게 뭔지 아니? 십자가를 탁 보여주면서 십자가요. 여기에 누가 죽었는지 아니? 예수님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그리고 이 예수님이 살아났다. 이 예수님을 믿어라. 그렇게 전도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랬던 주님이 지금 그 주님이 저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이제 교회를 세우자 원하신 하나님의 꿈이 이제 경기도 광주의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인도하셨습니다. 지나가 보니까 꿈꿀 수 없는 제게 성령님은 쓰러졌던 저를 일으켜 세우시고 또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를 기도에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제 속에 하나님의 불굴의 의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혹 쓰러져 있습니까? 하루하루 앞날이 안 보입니까?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될지 잘 모릅니까? 우리 7뿔, 7눈을 갖고 계신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보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쓰러져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어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심어 주실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그 꿈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시다. 7뿔의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 7눈을 갖고 계셔서 이 세상에 보냄받은 그 성령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님, 내가 이제 7눈의 그 성령님에 의해서 날마다 주님이 원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태도를 바꾸겠습니다. 꿈이 없는 내게 꿈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영광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7뿔의 영광의 우리 예수여, 7눈의 우리 주 예수여, 7뿔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치유받고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 예수님의 그 7뿔의 권세에 참여하게 도와주시고 7눈의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7눈에 승리하시고 7눈에 보냄받은 7성령의 7영의 역사함을 통하여 이 시대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영혼이 되게 도와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년이도 승리하고 우리 서윤이도 승리하고 우리 사모님도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겸이도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대구에 있는 우리 최선영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모님 그 모든 가정의 모임에도 승리와 7뿔과 7눈의 예수로의 역사함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우리 주님 감사하며 찬양 드리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7뿔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7눈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이제 7뿔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치유받고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7눈의 예수님이 7영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쓰러져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 그 음성을 듣고 하루하루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원하는 꿈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